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43장 8절로 11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여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 이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빌어 쓰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선물입니다. 시간 중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도 우리가 다 살았고 현재도 우리가 살고 있고 미래도 우리가 살아낼 것입니다. 이제 과거라는 것은 지났기 때문에 과거의 열매를 우리가 현재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처럼 공평한 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열매를 우리가 현재 거두고 있고 현재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년 행복한 교회를 세운 지 1년이 됩니다. 1년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젊은 목사,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부족한 저에게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3월 1일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제1절 말씀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시면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물과 불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4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머거리,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바로 이 말씀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35편 16절부터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편에는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만든 자와 섬기는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눈이 있습니다. 눈은 양쪽으로 두 개이죠. 복수입니다. 눈이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은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이 눈이 있다는 것은 육의 눈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눈은 아인으로서 아인은 대답하다, 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죠. 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 보다는 라입니다. 라라는 것은 라, 보다, 관찰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시해서 보는데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믿음의 눈이 뜬 자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내 속에 죄를 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헛된 것들이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잘못했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잘못됐는가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처럼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에는 여러 가지 눈이 있겠지만 상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볼 때 그를 귀히 여기고 그의 말을 잘 들으며 소중히 여기는 눈,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눈이고 또 상황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느 상황인가?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이구나? 아니면 또 밥을 먹는 시간이구나?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뱀처럼 옷을 벗어놓는데요. 윗도리를 벗고 바지를 벗고 양말을 벗고 차례차례 벗는 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건너뛰어서 걸어가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가 볼 때 양말을 여기다 함부로 빨래통에 안 넣고 옷을 이렇게 벗어놓으면 치워라 치워라 말해요. 왜요? 부모 눈에는 보이지만 자식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입니다. 이처럼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눈이 없다,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계획 없이, 개념 없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계획이 없이 되는 대로 게을르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눈이 없는 자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귀는 오젠입니다. 오젠. 바로 창조주의 소유가 돼서 성령의 도움으로 들을 귀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귀도 육신의 귀가 있고 영의 귀가 있습니다. 육신의 귀는 나이가 들고 노사하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의 귀는 오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이 오젠이라는 것은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귀에는 무게를 달다. 바로 무게를 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구의 말에 무게를 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무게를 단다. 아니면 내 아내의 말에 무게를 단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귀담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잘 들을 때 아내가 이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면 이것은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잘 듣는, 무게를 다는 자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는 다 들어요. 알았어. 다 들었어요. 근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거는 무게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게를 달 때 그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기며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귀에는 무게를 달다, 생각하다, 숙고하다, 무장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게를 단다는 것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이거 해줘 이러고 말했을 때 무게를 달게 되면 아 얘가 이렇게 부탁했으니까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게를 달지 않으면 알았어 그래놓고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면 어린아이는 우리 엄마는 약속을 안 지켜 이렇게 각인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게를 단 자는 내가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행동하게 된다는 것. 말씀을 듣게 되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있고 듣는 귀가 열린 자는 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백성이라는 것은 암인데 암은 백성, 민족 그런 뜻도 있고 숨기다, 감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렇지만 이 암이라는 것은 내 속에 숨겨진 대답을 말해요. 그래서 내 안에 숨겨서 감춰져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꺼내내라는 것이죠. 이제 이끌어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숨겨진 대답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라는데 이끌어내다, 이끌자는 우르입니다. 우르는 어떤 뜻이냐? 각성하다, 깨닫게 하다, 그 다음에 벌거벗다, 드러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드러내야 되죠. 내 속의 죄를 온전히 드러내질 때 보게 되는 것이죠. 드러내주지 않으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고 이끌어내다 야차입니다. 야차는 나오다, 산출되다, 떠오르다, 솟아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렇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서 떠오르게 해라, 솟아나게 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신 다음에 왜 이들을 불렀을까요? 8절에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폭포수같이 들려오는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서 그냥 영원한 천국만 생각하며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 이 땅의 천국 생활은 누릴 줄 모르고 그냥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을 다 자득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으며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눈과 귀가 닫힌 자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원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말씀을 통하여 저같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말씀은 내 아버지의 글이기 때문에 아주 쉽고 단순하며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내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어렵지 않게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교회 중에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렇게 내게 주신 이 히브리어 원어 말씀을 통하여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셨구나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9절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는데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전 일은 무엇이냐? 이 로시인데 머리, 대장, 지도자, 처음입니다.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것은 처음, 무엇이 처음인가를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바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다. 또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 사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위해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우고 만들었다는 이 일을
누가 말하겠느냐고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즉 이 보이다라는 것은 라가 아니라 샤마. 샤마는 듣다, 듣게 하다. 그러니까 이전 일들 하나님의 7절의 이 말씀을 누가 들려주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0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의 주제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고 말해요. 너희는 나의 증인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교회라는 건 유형교회도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죠. 증인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본 것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의 죄를 발견했으면 나의 발견한 무지, 나의 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바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그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나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죠. 예수를 믿고 영원히 잘 살기를 바라는데 잘 살려면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누구랑 싸우고 그러고 다닌다면 부끄러워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 못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는 자가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종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 있고, 노동하다, 땅을 경작하다, 가지치기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땅을 경작해야 돼요. 내 마음 땅을 경작해야 돼요. 내 속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고 내 속에 잘못된 걸 삐죽삐죽 나온 건 잘라내서 아름답게 가지치기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목사만 종이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종입니다. 어떤 종일까요? 내 마음을 쓸고 닦고 가지치기 해서 늘 예배드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린아이도 모두에게 마음을 쓸고 닦고 경작하고 가지치기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에 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 택하다라는 것은 바하르인데 바하르는 시험하다, 정련하다, 뽑다, 택하다 그래요. 뽑기를 뽑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뽑기로 하나 둘 셋 뽑은 것이 아니라 시험과 정련을 통해서 뽑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실 때 우리에게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통해서 우리를 뽑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깨닫다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압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것은 빼인입니다. 빼인은 무슨 뜻일까요?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명철, 총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다라는 얘기는 올바로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올바로 분별해야 깨닫겠죠. 올바로 깨달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 그 얘기는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가 아니가 아니라 아노키. 아노키가 두 번 나와요. 아노키. 두 번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나야, 확실히 나야 하고 확실하게 강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노키라는 것은 다림줄을 말해요. 다림추, 그 다음에 측연추 말해서 다림줄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의 관계를 올바로 가졌는가 하고 나는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가 있어서 삐뚤어진 것은 아닌가, 내가 그림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여기 있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일직선이 될 때 바로 다림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곧 여호와, 여호와는 예흐바,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인데 지금 함께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남도, 나를 만나는 자도 그렇게 되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저를 만나는 여러분도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이제 1주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행복한 교회 세웠는가 생각할 때 히브리어 원어 말씀을 통한 진리로 눈멀고 귀 먹은 자를 깨워 일으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다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고 종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여호와를 생각할 때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증인이며 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경작하고 그리고 가지치게 하여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증인이요 선지자이고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 주시고 또 부족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너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다 하시고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 받았으니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